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약할 때 강해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가장 핵심적인 단어,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 줄로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전체 말씀의 핵심적인 이 구절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시인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믿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당시 때, 이 로마 시대 때 이 고백이라는 것은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절대로 이 고백을 하면 이 당시 때는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만이 이 당시 때 주라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황제에게 있어서는 반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 앞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내가 예수님 믿어요, 동네 다니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라고 돌아다닌다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인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 문자적인 그 뜻 그대로 말하면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굿뉴스. 그런데요, 이것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면에는 심판의 소식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만 복음을 듣지도 않고 들어도 믿지도 않고 침례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교회 밖에서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침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 궁극적인 심판은 영원한 지옥이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죽어서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심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 그것이 바로 내버려둠이에요. 내버려두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끝까지 가거든요. 타락도 끝까지 갑니다. 죽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단지 미워했던 마음이 점점 커져서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그 죄는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내버려두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이 세대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으니까 끝까지 안 가는 것이죠. 근데 내버려두면, 하나님께서 놓아버리면 정말 끝까지 가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말세입니다. 이 말세 시대 때 정말 끝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내버려둠의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가서 전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필요한 것이죠.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 증거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2장 말씀의 핵심은 1장 말씀의 핵심이 교회 밖에서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2장 말씀의 핵심은 교회 안에서의 심판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내가 등록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심판이 무엇일까요?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이 부류의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그 중심에 자기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이죠.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도 의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근데 자기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심판받을 죄인 것이죠. 또한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람과 동일한 죄악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 잘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아유, 사람들 다 교만한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교만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요, 그 안에 그 교만 덩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을 더 잘 알아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음란한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사람들이 음란한지 모르겠어. 그 안에 음란 덩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다녀. 거짓말하는 사람 투성이야. 그 안에 거짓말 투성이, 거짓말 덩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죄악이 그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동일하게 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그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해도 이제는 모른 척 해야겠네요? 말도 하면 안 되겠네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먼저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다른 사람들의 티가 자꾸 보인다. 사실 내 눈에 들보가 있다. 그 들보를 먼저 빼내야 된다는 겁니다. 들보를 빼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서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그 죄가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는 그 판단이 곧 나의 죄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것을 말해주는, 사랑으로서 이야기해주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공동체의 그 죄악들을 뽑아내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과 판단은 무엇입니까? 나는 괜찮은데 너는 죄인이야, 네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면 한 손가락은 그 사람을 향해 있지만 내 손가락은 나를 향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내 죄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는,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죄악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방해하는 교회 안에서의 그 죄악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심판받을 죄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심, 하나님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회개하시는 그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노력, 이것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고집, 또 회개하지 않는 마음, 사실은 그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내가 옳다라는 마음이거든요. 내 의, 자기의, 이게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고집이 깨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을 깨뜨리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은혜죠. 회개의 은혜예요. 마귀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지을 때 완전하게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지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 마귀라는 놈이, 이 루시엘, 그 당시에는 루시엘이었죠. 루시엘이라는 놈이 보니까 하나님하고 비등비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에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 퍼지면 루시퍼가 됩니다. 퍼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이 마음들. 그런데 그러게 이 마귀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만큼 완전하게 지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너무나도 약하게 지은 것입니다. 진토로 지었죠. 먼지로 지었죠. 그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기에도 불쌍한 거예요. 깨지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의미가 뭘까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죄가 뾰로롱 하고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것,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죄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라는 존재는 이게 죽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가는 심판받는 날까지 죄라는 존재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게 전가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중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죄가 전가가 돼서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것을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다. 그럼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이중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가 돼서 우리 안에 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새롭게 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거든요. 죄가 있으면, 교회 안에 죄가 있으면, 또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묵인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말씀하십니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그걸 통해서 못 알아들으면 큐티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걸 통해서도 못 알아듣고 무시하면 영적 리더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그걸 통해서 못 알아듣으면 남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아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자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최후의 수단에 꿈에서까지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에는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심판은 왜 받습니까? 죄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 바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것으로 인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집이 있다면 이것이 깨어져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안에서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오직이라는 말 쓰고 있죠. 이 오직이라는 말 뭐예요? 강조법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일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오직이라는 말 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장 큰 악이 뭐냐? 당짓는 것이다. 당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쾌락주의로, 세속주의로 자꾸 그 중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영시예배 말씀, 1년에 기준되는 그 영시예배 말씀 중심으로 1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중심이죠. 또 일주일에 주신, 주일날 주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교회 중심이어야 됩니다. 왜 교회 중심이 될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로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중심의 삶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리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이상하지만 종종 한두 분, 어떤 분들은 실족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 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중심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영적 리더, 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니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은 사람 아니에요? 왜 사람 중심이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 가만히 그 내면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 중심은, 그 중심은 인본주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랑한다, 담임 목사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인본주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인본주의 사랑이 무엇이죠? 정욕적인 사랑이죠. 인정, 감정, 애정, 그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중심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뇌로 생각하는 그 인간 중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담임 목사님 중심이라는 것은 그게 신본주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리더를 사랑하고 그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아주 오래전 일인데 어떤 한 성도가 우리 목사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성도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사랑해요. 우리 교회 너무 우리 목사님 때문에 저 교회 다니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하시는 거다. 우리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 하나 돼서 나가는 거. 너무 우리 목사님 더욱더 사랑해라 라고 했더니 이 성도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섹시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실족할 뻔했습니다. 뒷목이 그냥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정신이 나간 것이죠. 그 사랑 안에 담임 목사님 중심이라는 것은 인본주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영적 리더, 그 목사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럴 때 이 시대에 도전하는, 이 지역에 도전하는 악한 마귀를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 중심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심지어는 나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중심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교회 안에서의 이 죄악들, 복음을 막는 이 죄악들, 이 죄악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각 사람, 악을 행하는, 교회 안에서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 삶에 항상 환난이 있고 또 그 마음에는 항상 공고가 있다는 겁니다. 이 환난과 고난, 이것을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고 또 이 악을 통해서 받는 환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사실 그 마음을 통해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의 특징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끝난 사람 같은데 정말 힘들겠다. 정말 어떡하냐?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과정, 그 광야의 과정들을 지나는 과정이죠. 근데 환난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공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다라는 것은 오늘 본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 제약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판했다면 하나님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딱딱한 마음이 있어서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엎드려져서 깨져야 됩니다. 자기 의가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꾸 사람 중심으로 나는 저 사람이 좋아서 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니는 그런 당을 나누는 일들이 있었다면 그 마음도 다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또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깨어지기 위해서, 또 회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단지 잘못했습니다, 이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우리의 속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속성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한요, 그들의 마음은 딱딱했습니다.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정말 못 알아들으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네 마귀 자식이야,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 라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고집이 있고 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니, 또 그들 가운데 당을 짓는 마음이 있으니 결국에 그들은 멸망당하는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성경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그 길은 지옥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것, 높아진 마음에서 낮아지는 것.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가장 중심은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높아진 마음들. 우리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야 됩니다. 약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높아지기 원하는 것이죠. 강해지기 원하는 것이죠. 그 마음엔 약함이 있어도 강한 척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밟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약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약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약해도 됩니다.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약함이 없으면 강함으로만 승부하려고 하면 이 바리새인과 같이 이런 교만한 가운데 나가게 되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결국에는 그 기도가 가짜 기도가 됩니다. 아니, 가짜 기도가 있나요? 네, 가짜 기도가 있습니다. 진짜 기도가 있나요? 네, 진짜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또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가짜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로 가득한 것. 자기 의가 뭐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낫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저 세리에 비해서, 창녀에 비해서 내가 낫습니다. 그 자기 의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 외면적으로 볼 때 누가 의인처럼 보였습니까? 바리새인이 의인처럼 보였습니다. 세리는 너무나도 큰 죄인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세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차마 성전 앞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판정은 뭐예요? 판결은 무엇입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진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집사님보다는 내가 낫지.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 저 세 가족보단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낫지. 이게 다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그럴 때 비방과 비판이 나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고집이 생기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것 때문에 당을 짓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영적인 이 시각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영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왜 세리와 창녀들하고만 밥을 먹습니까? 라고 이렇게 비방을 했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동일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누구에겐 전도를 더 많이 하고 덜 한 사람 없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병이 치유되고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되었는데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차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태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세종한교회를 나옵니다. 동일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예배를 드리고 금예배를 드리고 셀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 그 홍수 가운데 그 은혜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멀찍이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탓입니까? 하나님의 탓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냐는 겁니다. 왜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가운데 변화되고 구원을 받은 반면에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동일하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그 차이가 뭐예요? 세리와 창녀들, 병자들은 자신이 병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결국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치료를 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또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병자라야 의사가 필요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병자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 내가 병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멀쩡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무관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니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 주님을 만납니까? 내가 병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동일하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그 가운데 힘이 있었거든요. 그도 바리새인이었고 또 로마인이었고 또 그 가운데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가말리엘의 후예였다라는 어떤 그런 강함이 있었거든요. 강함으로만 자꾸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잠깐 약함이 있었죠.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너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 된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갈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약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강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강함으로 나가려고 하면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병자의 모습으로, 또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우리 주님의 강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강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자기 의가 자꾸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 사람보다 내가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하는 말씀이 들어도 내 안에 딱딱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회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당을 지어서 나를 따르게 하고 사람을 따르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기의, 이 바리새인주의, 이게 완전히 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영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백이 되어 주시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죠. 복음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가르치지,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으니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니 그 사람을 전도하지 라고 하면 전도의 열매가 절대 맺혀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도 전도했대요. 근데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예요? 전도해서 똑같이 지옥 백성 만드는 게 바리새인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는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육을 해도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가 깨어지고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나타날 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도하고 양육할 때 그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양육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몇 주 전까지 이 다목적실에 가면 눈물로 막 통곡하며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 전도는 해야겠는데 전도는 안 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했는데 열매는 없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안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자아가 깨지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해봤자 한 명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양육하니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가 깨져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자기의가 깨어지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그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양육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복음 증거의 역사가 넘쳐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은혜로,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